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6절, 그 안에 땅에 네 발 삶과 들짐승 삶과 기는 삶과 하늘에 나는 삶이 있더라.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음성이 발생하여 일어나라 베드로야, 제물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된 것이나 불결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향하여 다시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연달아 발생하고 곧장 그릇이 하늘에 이루고자 올리워졌더라. 내 머리에 짐승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담겨서 내려오는 내 짐승의 삶. 그들은 묶여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이고 표면적 유대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그랬어요. 성장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4발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있으니까 어때요? 발이 묶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고립된 사람들은 내가 발이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발로 딱 지탱하고 서야 인생이 건강하게 제대로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이 묶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밸런스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그 측정을 했을 때 공평한 저울추가 되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4발 가진 짐승이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발이라는 겁니다. 한쪽 사랑의 무게만, 어느 한쪽 사랑의 그 무게가 부족해도 지탱할 수가 없죠. 남편과 아내, 사실은 이게 같이 지탱이 되어져야 되는 삶입니다. 어느 한쪽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고, 어느 한쪽은 너무 처져 있고, 어느 한쪽은 자기가 원하는 쪽만 가려고 하고, 어느 한쪽은 그것을 쫓아가기 바쁘고, 그렇다면 밸런스가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천평 칭에 의해서 우리는 달아봐야 돼요. 천평칭. 이게 저울의 그 일종인데, 저울의 한 종류인데, 그 가운데에 줏대가 걸쳐 있는 그 가로장에 양쪽 끝에 저울판을 달고 한쪽에 다를 물건을, 그 다른 쪽에는 추를 놓아서 평평하게 해서 물건의 질량을 다는 그 저울을 천평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보셨죠? 전자저울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길을 따라 막대기에 가운데 추가 있고 끝에는 이렇게 물건을 다룰 수 있는 동그란 그런 그릇 같은 것이 담겨져 있고, 그거를 천평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냥 절이라고 하지 왜 천평칭이라고 했을까? 이 천이 하늘천, 평평할 천, 평, 고들평, 그리고 이 칭은 일컫다라고 할 때, 이르다 할 때, 무엇인가를 설명하다 할 때 설명할 칭이라는 겁니다. 그 천평칭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고 말씀 66권이 우리에게는 천평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저울에 우리의 삶을 달았을 때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울어져서 그 삶이, 그 믿음이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면 묶인 발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네 발 가진 짐승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있으니까 어떻죠? 올곧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은 길을, 평평한 길을 못 걷는다는 겁니다. 평안한 길을 못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마음에서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이 묶인 발의 짐승. 그리고 기는 것, 파충류, 그리고 뱀, 그리고 벌레, 땅을 발판 삼아 기어다니는 종류죠. 기어다니는. 미끄러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늘 미끄러지는 자, 낙제 점수를 받고 있는 자. 이 자가 기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자. 개역성경에는 들짐승이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 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맹수, 위험한 동물, 이런 독이 있는 맹수, 목구멍에서 독을 뿜어내고 있는 자,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풀며 그 독에 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독에 물려있으니까 어때요? 부풀려져 있겠죠. 독이 들어간 자리는 부풀기 시작합니다. 부어요. 막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혈관들을 다 조이죠. 그러니까 숨통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하나님과 호흡이 맞춰지지 않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의 삶에서 나온 어떤 예언자가 말하되 그레데 삶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들짐승 삶이요 무익한 태의 삶이다 그랬어요. 더러운 이익, 어떤 이익을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그 삶을 늘 뒤집어 놓는 자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냥 헛된 말장난만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삭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을 그 삭군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무엇으로 막을까? 살아있는 뜻을 알게 되는 풀이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레데인들이 누구냐? 그레데라고 하는 의미는 환관을 쓴 자, 환관, 머리에 태를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학문을 했던 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입만 열면 늘 물질계의 그 신앙을 비유하여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로 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조달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바로 독을 뿜어내고 있는 맹수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나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 나는 것들이 뭐냐? 새죠. 누가복음 8장 5절에 원어 재해석은 씨 뿌리는 자가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가매 그 안에 그를 뿌림에 실제로 어떤 것은 길 곁에 떨어져서 짓밟혔고 하늘의 새 삶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길 곁에 떨어졌대요. 길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나는 어떤가 하여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천평층에 나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 혹여 묶여있지는 아니한지 그거를 달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가고 있는 자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자가 입을 열어서 상대를 가르칠 때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떨어지겠는가예요. 나도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잣대의 인간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씨를 뿌린들 그 자가 성장하겠느냐는 거예요. 짐승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메시지를 먹어야 되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삶이 그것을 삼켜버렸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늘, 공중. 그래서 하늘에는 두 주인이 있죠. 구약에는 두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통일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매칭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려하셔야죠. 새는 어떤 종류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말씀이 나의 심지에 깊이 박혀있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늘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 들게 하면 그냥 묵과하고 가다가 또 마음에 뭐가 편치 않은 게 오면 또 그때서야 또 뭐가 툭 올라와서 하나님의 것을 또 전하다가 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게 새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새의 삶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다 쪼아버린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겠어요? 열매 내놓겠냐고요? 결실될 수 있을까요? 그냥 늘 그 수준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맨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스템이 너의 자신의 생각을 들어 올려라. 그 생각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짐승의 삶이다. 너도 베드로에게 왜 그 짐승의 삶을 보여주었겠는가? 너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도 여전 아직도 자기의 감정적인 것들이 우선적이었던 거예요. 싫은 거죠. 싫죠. 말하기 싫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내 맘에 딱 들게 하면 참 좋은데 내 맘에 딱 들게 하지 않으니까 입 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가면서 무한 이러한 감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잡으라. 이 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 드려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죽여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제물로 드려라. 너의 제물로 삼아라. 너의 제물.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짐승의 삶을 받으시고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지금 여섯째 날의 사역이 베드로 사도에게 펼쳐진 거예요. 씨 가진 것, 씨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선진들로부터 교훈을 우리는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씨 가진 자들의 것은 너희들이 먹고 누가 먹고? 사역자가 먹고 사역자가 먹어서 푸르러 있으면 말씀으로 청청해 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 뜻인가를 분별해서 뱉어내야 될 것들은 탄소는 뱉어내고 산소는 받아들이고 탄소 동화작용을 끊임없이 하면서 푸르러 있는 것은 짐승에게 먹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푸르러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씨 가진 자의 모습이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와 구약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이 다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거는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소화해서 그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먹이고 이게 여섯째 날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들을 먹어야 되고 그 짐승들은 나를 먹어야 되고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까먹었겠죠? 까먹었을까요? 아니면 그건 내 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서로 성장을 해야 되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먹여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을 내가 제물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교훈으로 가르쳐야 하고 이게 가르침이라는 게 교훈을 준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죽이는 제물을 받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제물을 뭘로 드릴 거냐고요? 예배고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건데 개처럼 엎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수준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섯째 날의 목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아닙니다. 엄청 강한 부정이죠. 절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다, 불결하다, 더러워졌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정도 숙고하였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내가 지금 여섯째 날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여섯째 날에 그 창조 사역을, 그 목양을 해야 되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더럽습니다. 불결합니다. 언어 재해석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 아무것도 사람의 외부에서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올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 속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럽습니다. 내 속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또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화할 수 있는 정화 기능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겠죠. 그 상대가 나를 더럽게 해도 나는 내 안에 필터를 할 수 있는 필터링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내 속사람이 깨끗하여져 있다면 어떤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다 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더럽게 하는데 내 속도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 있으니까 늘 더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나도 더러운데 또 더러운 것을 첨가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또한 자기 속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우니까 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 사도 속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것을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이방의 삶을 먹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속사람이라면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삶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물건을 그랬는데, 물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짐승적 삶, 더럽혀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 시작인 거예요. 그 짐승의 삶을 먹어줘야 되는 그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가 아닌 거예요. 내 속이 어떻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이제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주는 그 더러운 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또 저 삶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원어 재해석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또 저 삶이 말한다. 보라 대식가요 애주가요 세리 삶과 죄인의 삶의 친구로다. 그리고 지혜는 그녀의 자녀 삶으로부터 의로워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책잡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다. 그럼 주님도 먹으셨잖아요.
주님 일곱째 날이셨고 베드로 사도도 일곱째 날이지만 멜라크토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사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사역은 여섯째 날에 있는 다섯째 날에 있는 그 짐승적인 삶들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도 짐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또한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인가?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배우는 자의 자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야죠. 필요성을 느껴야죠. 절실해야죠. 나는 이렇게 한평생을 이런 사고 속에 쌓여 있어도 괜찮나? 괜찮다면 그리 가도 괜찮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그냥 늘 저 사고 속에서, 저 틀 속에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도 괜찮겠나? 나는 그거를 언제까지 봐줄 수 있겠나? 나는 끊임없이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끊임없이 그거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래서 가르칠 때는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걸 뚫어야 해요. 그걸 교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지혜, 모략, 재능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왜 오셨는가? 회초리로 오신 거예요. 교육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혀가 이해리해야 해요. 항상 두루뭉술 이렇게 하니까 탈을 못 벗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탈을, 곤충의 탈을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변했나 하여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 더럽혀지겠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불순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주님도 잡수셨는데 더러운 걸. 그 죄인과 세리의 삶이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누굽니까? 짐승의 삶이라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재석은 그에게서 듣고자 그리고 저의 삶의 질병 삶으로부터 나음받고자 왔다. 그래서 더러운 영에 의하여 고난받는 삶도 치료받더라. 주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돈되어진 자들에게 사역하신 적 없어요.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자, 불결하여져 있는 자, 짐승의 삶에 묶여있는 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사역자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으로 오신 거예요. 훈육하러. 회초리로 오신 거예요. 예리하게 치셔야죠. 그래서 맨날 찔끔찔끔 이렇게 혼내면 맷집만 커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성이. 그러니까 한 대를 치더라도 제대로 피부에 와닿게. 철퇴의 채찍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 혀가 연마되어져 있는 혀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생각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깨끗하고 정돈되어져 있는 의로운 자들과 함께한 적 없다. 더러운 영에 잡혀 있는 자들, 짐승적인 자들, 그러한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것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도 의로워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져 있지 못하면, 내가 정돈되어져 있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인생들을 정돈해 줄 수 없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순결한, 정결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너는 그럼 처음부터 정결했냐?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가 정결해진 것은 너의 자체의, 너의 믿음이 너의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씨를 줌으로 인하여 썩어질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 또한 정결케 되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더러운 거를 만지고 싶겠어요? 누가 그 더러운 인생과 상종하고 싶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는 그 짐승과 같은, 그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여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 정도의 수준이면 그냥 넘어가야지, 넘어가 주는 거예요. 못 큽니다. 잘하질 않아요.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맨날 그 물에서 맨날 쩌벅쩌벅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먹었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 삶을 먹여야 되는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너희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내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맹수같이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들을까봐 겁먹는 거예요. 독을 뿜어낼까봐 피하는 거예요. 미리 방어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하여 이미 기록해 놓았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의 본능들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원어 재해석은 외식 없는 형제 우애에 이르고자 성령으로 인한 진리의 순종 안에서 너의 삶의 목숨을 성결케 하여 깨끗한 마음에서 난 것으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라. 너의 삶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만세에 이르고자 살아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그 유일한 씨를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럼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가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는 바깥으로는 짐승 같은 성장하지 못한 묶여있는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짐승 같은 그 인생들을 내가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때로는 내 안으로는 내 속으로는 짐승 같은 본능에 충실하여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또한 교훈하여야 되고 이게 안팎으로 나도 먹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자들도 먹여야 되는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지금 베드로의 속에 있는 짐승들 먼저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살아있는 씨를 줬기 때문에 그 씨는 그 교훈은 끊임없이 살아서 꿈틀거릴 것이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준에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여기에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흐레마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썩지 아니하는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듭난다 위에서 나타 위의 것으로 태어나다 위의 생각을 하다 좀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했는데 베드로는 꿈쩍을 안 하네요. 세 번째 말씀이 있어 이랬어요.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는 강화된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러나시겠냐고요. 지도자가 물러나야겠냐고요. 가르치는 자가 한 발 빼야 되겠냐고요. 더 깊숙이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나와 같은 맥락을 가지면 좋겠다. 깊숙이 쑥 찔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강화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를 설득시키고야 말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꼭 이렇게 세 번씩 해야지 깨닫나 봐요. 뭐가 조금 이렇게 거세게 뭐가 좀 몰아쳐야 조금 이게 마음이 꿈틀하나 봐요.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도 닭이 3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 나는 주님을 우정으로 친구로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네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사도로 목숨을 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불결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과 상종하지 못할 자들과 내가 관계를 해야 되고, 내가 그들을 먹어야 되는, 그들을 제물로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가 나를 위해, 그 세 번째 주님은 결국 그래, 네가 나를 위해,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결국은 세 번째 가서야 베드로는 강성인 거예요. 좀 강하죠. 베드로가 의욕심도 강하고 성질도 좀 급하고 좀 다혈질이고 좀 그렇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건 비슷해요.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취했겠죠. 그 베드로는 그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불리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배운 사람 맞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상태. 결국은 주님의 혀에 의해 설득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혀가 되어져야 돼요. 설득하셔야 돼요. 제대로 설득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것을 내놓지는 못해도 하나는 내놓게 해야죠. 그 인생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를 결국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냥 내 고집으로 가려져 있다면 그 불순종이에요. 그 그릇이 올리워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 상태를 다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다라는 것을, 그 그릇은, 그 짐승은 너의 아내가 되어줘야 되는 자다. 너의 신부가 되어줘야 되는 자다.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너의 신부로서, 너는 남편으로서 썩어지지 않을 그 씨를 그에게 먹여야 되는, 너는 남편이요 고넬료는 아내의 모습이다. 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짐승 같은 그 아내, 그 고넬료를 그 남편 된 자들은, 배우고 있는 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훈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은 제대로 먹여요. 제대로. 간청했던 고넬료의 삶이 베드로를 만나 이제 그 삶이 하늘에 상달되는, 땅에 있었던 삶이 하늘에 오르는, 위의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 삶으로 지금 변화되어지는, 변경되어지는, 달라지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하늘로 올라갔겠어요? 그 그릇이 베드로의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짐승된 그 아내를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설득은 당했는데,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올라가게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원어 재해석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들어 올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마가를 아날람마노 들어 올려 너와 함께 인도하라.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유용하도다 그랬어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라고요. 너의 삶으로 들어 올리라고요. 네가 하늘이라면 너의 삶의 수준으로 들어 올리라고요. 그게 가르침 아니에요. 나의 삶의 수준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 신앙관으로 들어 올려야지 그 인생을. 데리고만 다닙니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려서 가는 거예요. 데리고만 다니면 짐승의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죠. 나에게 어떤 삶이, 어떤 사고가, 어떠한 상태가 들어 올려지고 있는가. 나도 들어 올리겠죠. 내 바탕에 무엇이 있든 들어 올려질 거예요. 바탕에 있는 대로 들어 올려집니다. 들어 올려진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럼 바탕에 뭘 깔아야 될까? 하늘을 깔아야죠. 하늘을. 응? 그래서 내 바탕에는 항상 천평칭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있어서 나를 항상 달아보고 나를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것을 들어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가르침을 들어 올려서 먹여야 되는 자에게 제대로 먹이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기도와 강구의 삶이 들어 올려져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그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강구와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지고자 하나님의 교훈을 먹고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강구를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뭘 간청하느냐예요. 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해 받는가? 그 짐승 같은 땅에 붙어 있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 혀를 연마하여 그들의 마음에 꽂아주기를 간청했었는가? 불결하다고 먹지 않았던 짐승의 삶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먹어야 할 양식임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지금. 짐승 같은 그 인간을 먹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그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의 그 삶을 또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을 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그들 속에 퍼졌을 때 그들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짐승과 함께 먹고 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말씀으로 함께 그 인생을 굴러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깨끗한가를 한번 점검하시고 내 바탕에 그 깨끗함이 그 속사람이 깨끗하여 있다면 어떠한 것들을 먹어도 그거를 정화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와 함께 가는, 나에게 붙여주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내 테두리에 있는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